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바꿨습니다. 조금 바꿨죠.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이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넘어가야 할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과 나아가서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본문이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결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듯이 본문이 신약 성경의 하나의 키인 거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서 설명해 보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8절과 20절은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부정어가 두 개 겹쳐 써서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를 뜻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뉘앙스를 살려서 18절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20절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율법이 절대 폐기되지 않는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즉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반드시 능가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말씀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답을 찾아서 우리 말씀 속으로 여행해 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같이 말씀 안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본문에서 첫 번째 강한 부정의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8절 마지막에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점은 점 찍은 것과 비슷하게 생긴 작은 그 하나의 알파벳이고, 또 1획은 하나의 획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 율법에 아주 작은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조항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구약 율법에 나오는 모든 조항, 그 많은 제사법과 정결 규례를 지금 다 지키란 말입니까? 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야 한다면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각자 짐승 끌고 나오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율법들이 어떻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까? 답은 앞선 17절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17절과 18절을 연결하면 율법의 1.1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내가라고 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율법의 1.1회까지 이루십니까? 여기까지 잘 쫓아오고 계시죠? 아닌가요? 네, 잘 쫓아오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17절에 따르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셔서 이루십니다. 결국 율법과 선지자는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때 우리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크게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토라, 네빔, 케투빔이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 부분 토라는 우리말로 율법 혹은 율법서를 뜻하고 모세오경 5권을 의미합니다.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율법 혹은 토라라고 말합니다. 둘째 부분 네비임은 이게 복수형으로 선지자들 혹은 예언자들, 예언서들 뭐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들이 쓴 책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선지서라고 부르는, 우리가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와 소선지서라고 하는 12권의 책들,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여기에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소위 역사서라고 부르는 부분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도 이 네비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케투빔은 성문서들 혹은 간단하게 문서들이란 뜻인데, 이 안에 그 나머지 부분, 뭐 시가서, 지혜서, 아까 다니엘 빠져 있었죠? 다니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부분, 토라, 네빔, 케투빔의 앞자음을 따서, 히브리어로 앞자음을 따지만 영어로 하면 토라의 T, 그리고 네빔의 N, 그리고 케투빔의 K를 따서 히브리어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죠. 자, 본문에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히브리어 성경 타낙에서 율법이란 뜻의 토라, 그리고 선지자들이란 뜻의 네비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부분인 케투빔이 빠져 있지만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구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경 보다 보면 그냥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 율법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넘어가 보면 12절에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3장 21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여기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해서 여기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말하고 그 증거를 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시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안에는 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동사가 여러 차례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 가득 차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취한다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떤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할 때였습니까? 다음 달에 위대 강명교회에서 마태복음을 책으로 해서 성경 퀴즈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헬라어가 나오진 않겠죠. 이 플레로라고 하는 성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성취했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성취하셨나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그 성육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은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는 이 성취한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어서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 왕이 근방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그로 인한 유아학살 때문에 슬퍼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롯의 위협을 피해 낯선 애굽 땅으로 떠나야 했던 그 예수님의 나그네 길, 또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와 유대 변방의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신 것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이 말로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고난과 일생이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 모든 부분,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것은 성취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취하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폐기한 것 아닌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하고 있어야 되겠죠? 정결 의식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 속에 담긴 본질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약의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삶에 적용해서 지켜야 합니까? 이것은 본문에서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또 다른 사용인 20절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는 19절을 잘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부정어가 두 번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어떤 법을 부정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서 제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유대의 선생이라는 랍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조항들을 나름 분석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계명은 무거운 것이라고 분류했고 또 생각해 보니까 소홀히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벼운 계명이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며 소홀히 여겨도 될 것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더러 편견으로 하나님의 법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생활은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을 낳고 또 그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의 온전한 열매가 연결되어 맺혀지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행함 있는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행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 의가 뭐라 그러셨죠? 누구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다소 충격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천국 백성다운 삶의 기준이 그들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자 경건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세부 규칙들까지 만들어서 그것까지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열심과 행위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찾는 것은 어떤 면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사경회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내려와서 신방하고 또 금요일에는 금요 찬양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어제는 말씀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으로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했는가, 마음으로부터 지켰는가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도덕적인 각성이나 행위적인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의는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구원자이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족하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신약의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마 여기 계신 아마 모든 분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은 의로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며 지켜나아가서 순종을 우리의 삶에 채워나갈 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 쓰러질 수 있겠죠.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피운 자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또 말로 상처 줄 때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십계명의 살인을 저지른 거죠. 만약에 이성에 대해서 잘못된 욕심을 품었다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저지른 겁니다. 누가 이 계명을 마음으로까지 다 지킨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쓰러지고 또 약해서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누가 하십니까? 율법을 성취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만 더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의 의로움을 넘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의로움을 뜻합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속은 비어있는 그런 태도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대표적으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가면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가면 쓴 것처럼 겉으로는 웃고 있고 잘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누구 다른 사람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 생활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만 때로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로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순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의로움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조항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정신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율법의 핵심,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 그러셨죠? 첫째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껍데기만 그럴듯한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부터 변화된 진짜 제자의 삶,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말씀을 살아내는데 유익한 여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강력한 부정 표현, 즉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된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그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며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강한 부정의 표현은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더 정교하게 추구하는 율법주의적 확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외식과 위선에 갇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한계를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의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부족해도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 나아갈 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 같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왜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우리 교우들, 그리고 내 가족,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고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1.1획이라도,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며,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즉 성취하러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